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좌우 앞 뒤에 보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말씀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까지 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귀한 마음으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확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마다 성경을 한 구절씩 찾을 텐데 좀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 가운데 한 구절씩 좀 찾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한 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고 여러 가지 모임과 또 어려운 일정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첫날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셔서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성경 강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교회 소개나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배워보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끝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다시 보면 한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성경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장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동네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골 동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고향으로 방문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이 고향 땅에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그때 마침 예수라는 분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는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로마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악한 사형수들만, 죄인들만 짊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몬은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를 지는 걸 원치 않았던 그 시몬은 이 십자가를 어쨌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인생의 한 정점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시작은 억지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듣기 좋은 말 중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이렇게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원치 않지만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 강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오신 분들도 계신 반면 옆에 계신 분이 아마 빛 조르듯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좀 들어줘 라고 강권해서 마지못해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기 싫지만 억지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요, 억지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또 오신 분들 중에는 오늘 하루만 올 거야, 난 내일 안 와, 이렇게 마음을 좀 품고 계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잘 오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시작은 마음이 잘 내키지 않았지만 듣다 보면 또 마음 문을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통해서 성경이 나타나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특별히 색깔을 칠해놓은 구절들, 단어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은 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와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을 때 나에게 얻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창조주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야말로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걸 구원받는 거라고 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후세계가 과연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물음표를 그려놓고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번 없다, 2번
있다. 3번 모르겠다. 이 세 가지의 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률 싸움으로 보면 50대 50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니까 확실한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구원받기도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것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상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많이 배우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이나 남녀노소 무론하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대한 문제는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려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공부하는 거 아니라 뭔가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뭘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마음은 좀 여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잘 확인해 보실 수 있다면 이 말씀 들으시는데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종교의 문제,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28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자,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생각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희는 이라고 할 때 저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악인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생각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 세상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고 2024년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시간을 보면 너무나 빠르게 인생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세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야말로 백성들,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야말로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고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끝이라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 썩어져가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사람 됨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대로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또 세상 일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면 이제는 연말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잠시 인생의 브레이크를 잠깐 밟아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과 올 한 해 나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시대를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무관심, 그리고 무감각, 무감동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뉴스와 웬만한 소식을 듣고는 놀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감각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안궁안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거든요. 안궁안물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안 궁금해요. 그리고 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궁안물이에요. 그래서 안궁안물 자꾸 이야기하길래 사자성어인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찍으면 다 나옵니다. 렌즈만 갖다 대면요, 이게 무슨 꽃인지 다 나와요. 이건 조화구나, 그렇죠? 이거는 뭐 어디 컵이구나, 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검색만 잘하면 성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묻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요, 검색에 능한 사람이 또 성공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생각과 관심과 감각이 사라지게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시대죠. 자, 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10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 자전거 한 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나무 한 곁에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놓여져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좀 드셔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몇 번 드려보니까요, 저 인생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쓸쓸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아마 이제 연령별로 또 환경별로 시대별로 보시는 기준이 서로 아마 다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장면 그림 보고 누가 버리고 간 자전거가 많이 낡아서 뭐 이렇게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구나, 뭐 이 정도까지 또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자전거를 보고 이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만들었거든요. 요게 뭐예요? 이거는 자전거 안장입니다. 이거는 요 안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손잡이에요. 손잡이. 요 핸들. 요 작품의 이름은요,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요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위대한 화가였던 피카소가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황소의 머리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얼마짜리일까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요, 내일 커피 한 잔을 좀 대접을 해드려볼까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 보이십니까? 5억이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위대한 화가 피카소입니다. 5천억. 5천억. 그래, 불러보시죠. 예, 5천억. 이 자전거 안장과 요 핸들을 가지고요, 요 작품을 만들었는데 무려 293억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누구의 손에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보면 나라는 존재가 별로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대한 화가 피카소가 자전거 안장과 핸들로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이단의 교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종교가 비판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존귀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성경 강연에 초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고 내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그 시간을 삼고자 옆에 계신 분들이 강권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타면 앞을 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다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뭔가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스몬비라고 하거든요. 스마트폰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요, 좀비처럼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린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다 검색해 보잖아요. 점점 생각하는 게 줄어들고 책 읽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장면을 보다 보니까요, 이와 유사한 한 장면을 또 찾았습니다. 요거거든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한 마리 있는 짐승들이 있는데요. 이 스프링벅의 특징은 앞에 있는 무리가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앞에 있는 무리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무한 반복으로 뜀박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그냥 막 떨어져서 죽어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거든요. 뭔가는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속도만 내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2024년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갑진년으로 시작한 1월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에요. 10대에는 인생이 10km로 간다. 20대에는 20km로, 40대에는 40km로 간다. 60대에는 60km로 간다. 점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앞에는 돈이 기다리고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목표가 앞에 달려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달렸지만 손에 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성경 강연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 그걸 성경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나예요, 나. 말씀을 들을 때 옆집 김씨 아저씨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나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갈 때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목적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혹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고 나의 가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면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생각을 다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목표는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옆에 오늘 인도하신 분은 구원을 받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행복을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초대했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오그라들고 조금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지만 사랑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초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잖아요. 이곳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아 하잖아요. 그런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곳에 모셔와야 될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도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배워보니까 구원받으면 진짜 인생에 행복하다는 걸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이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진심을 말씀 가운데 느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 챗 GPT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화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이 GPT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가장 최적의 답변을 내놓는 그런 이제 이 답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신은 누구인가요? 이 지구를 만든 지성입니다. 신은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모든 빅데이터를 다 종합해 볼 때 저절로 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될 확률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지구와 우주, 그리고 식물과 동물,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총망라해 볼 때 우연히 저절로 될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설계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책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챗 GPT 인생의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검색하고 챗 GPT에 물어봐요. 제가 몇 가지 갖고 왔거든요. 194개의 질문 중에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찾을까? 인생이 견디기 힘들어질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갈까? 나에게 영혼이 있을까? 왜 우리는 인간일까? 그리고 다음은 어디일까? 이걸 챗 GPT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모든 해답,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해답은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죽으면 끝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가는가?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시면 만물,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는지 창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 있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발견할 때는 맞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칠판이 왜 존재하는지, 이 스크린이 왜 존재하는지, 스피커는 왜 존재하는지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사용 설명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 70조개에서 100조개로 되어 있는 인간의 이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책, 성경. 한 번쯤은 배워봐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과 어느 나라와 어느 장소에서 이 세상이 끝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셋째 날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정세가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지옥에 가지 말라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돼지와 사람이 대화할 때요. 나는 먹기 위해 사는데 당신은 왜 삽니까? 여러분들 가장 쉽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한 5초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유튜버에 보면 뭐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먹기 위해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도 많이 있습니다. 짐승은 먹기 위해 사는데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알고 우리의 연수를 알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덫을 놨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죠? 아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새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안 들어갔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뭔가를 향해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마지막엔 덫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운 좋게 살았는데요. 뭐 알고 사는 건 아니죠. 다쳐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예.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내일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앞으로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될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건 뭔가를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내 삶이 막 구속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세상 말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 인생의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탈옥수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오랜 시간 걸쳐서 땅 굴을 팠거든요. 조금만 있으면요 탈출하게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파면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화장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괜히 팠죠? 예. 지금 이제 속도는 좋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요 위로 팠어야 되는데요. 알지 못하고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나는 행복한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십니까? 2024년 행복하셨습니까? 예. 평생 웃는 시간 20일. 여기 보면 잠자는 데 소요되는 시간 26년, 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21년, 먹고 마시는 데 걸리는 시간은 9년, 웃는 시간은 20일. 오늘 웃어 보셨어요, 오늘? 오늘 웃을 일이 좀 있으셨습니까? 잘 없으셨죠? 요즘 뉴스 보면 답답하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웃을 일 없잖아요. 진짜 웃기가 힘듭니다. 평생 웃는 시간 20일, 오래된 이 광고이고 이런 뉴스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실감이 납니다. 진짜 세상이 어렵다는 것을요. 욥기 7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 욥기 7장에 보면 인생을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실감이 나죠? 조금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가? 인생살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은가? 날마다 고되고 고된 일 되풀이하는 날 품꾼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이제 보면요, 우리는 인생이 전쟁입니다. 육아 전쟁, 그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출근 전쟁. 제가 주말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요. 오랜만에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막 치여가지고요. 막 이 사람들은 막 바삐 어디론가 막 향해 가고 막 있고 뭔가를 막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출근 전쟁, 뭐 전세 전쟁, 주택 전쟁, 하여튼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요, 정말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학창 시절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여기 드레스를 입은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문으로 만들어서 드레스를 입었고요. 이 사람은 돈으로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표정 보세요. 표정이 서로 다르죠. 이 사람 활짝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할 때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진시 황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진시 황제가 젊은 시절에 천하를 호령하고 부와 권력을 다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장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죠. 그는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또 술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의 나이 49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침표를 찍고 마음문을 열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의 끝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야말로 시편 90편 10절이 정말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반대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 그 다음에 위로자입니다. 학대받는다는 건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수고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슬픔이 있을 때 누가 위로자가 되셨습니까?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죠. 술이 그렇고 세상에 있는 문화가 그렇고요. 대중가요가 그렇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 나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위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슬픔과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옆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위로자가 없도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하신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들 중에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가 내 돈을 띄어먹고 안 줬어. 뭐 이런 아픈 기억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잘못된 행동들요.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단과 교파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고 교회에 대한 선입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왜 멀어졌습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신라면 드실 때 보고 있는 신자입니다. 매울 신자인데요. 천자문에 보면 고통스럽다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생을 뜻하는 단어예요. 인생이 맵고 고통스럽잖아요. 시편 90편 10절을 압축해 놓으면 매울 신입니다. 고통스럽다 신. 자,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여기 획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하나 일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 한자는 어떤 한자가 될까요? 여기 한자는 다행행자 행복하다 행자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거든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해주는 겁니다. 클로버, 여러분들 이 세잎 클로버의 꽃말을 알고 계십니까?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클로버를 찾기를 원하죠? 네잎 클로버. 네잎 클로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 중요해요? 행운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짓밟아요. 세잎 클로버 짓밟고 네잎 클로버 찾아다니거든요.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만날 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요. 500원짜리 동전하고 2천만 원짜리 다이아 원석을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뭘 가져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들고 나가봤습니다. 사람 북적이기로 유명한 창덕궁합 벤치 위에 동전과 2천만 원짜리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원석, 이 두 개를 나란히 올려놔 봤는데요. 별사탕 같이 생겨가지고 그런지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벤치에 앉아 동전을 줍는 한 시민 뜻밖의 횡재라는 듯 꽤 기뻐하는군요. 그러나 진짜 초대박 횡재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장소를 옮겨도 주저없이 동전을 택하는 사람들. 다이아몬드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래. 저희 SBS 생활의 달인 팀인데요. 그 옆에 있던 이거 혹시 못 봤나요? 다이아몬드 원석이거든요. 우와. 아,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되게 못생겼네. 가공하기 전이라. 이거 가공하면 2천만 원짜리 원석이에요. 다이아몬드. 주웠어야지 이거. 아 너가 거기 있었잖아. 너가 거기 있었잖아. 그 시간을 벤치에 올려놔도 아무도 안 죽었고요. 돌멩이 물고 한 거예요, 돌멩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이아몬드 내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어. 이봐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가치를 알면 다 주워가죠.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알려줬으면 그대로 두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복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서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인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오해하고 있는 거, 선입관 있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고 정말 이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배워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가? 천국, 지옥이 있는가?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100%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죽었을 때 50%의 확률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행이죠, 그냥.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에 있는 50%의 확률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영원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믿었을 때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살아갈 때 영원한 이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한 주간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입니다.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가서 전도 집회 와야 되죠. 이제 첫 번째 문은 통과했어요. 1단계 통과. 2단계는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계시잖아요. 잘 들으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유일한 일 하나는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주실 겁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칠판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한 주 동안 잘 들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있잖아요.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말씀 잘 들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천국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여기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어요. 2시간 용케 잘 들었는데 다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왕 듣는 거, 이왕 시간을 내신 거 잘 듣고 간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귀가 실제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언제 활동을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와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당 안에도요 마귀가 지금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저 마귀가 저기 지금 스피커 위에도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강대상에서 보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지금 조시는 분 한 사람도 안 계시고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까요? 콩밭에 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끝나라. 막 이렇게 쉬는 시간은 언제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30분에 제가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 알아요. 마귀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왕 듣는 거 잘 듣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기 화면 보겠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압축해 볼게요. 오해. 2번째,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3번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는 왜 생기냐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면 오해가 뭐가 될까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알면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면 이해가 되고 올바른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저기 신은 죽지 않았다의 일부 내용인데요. 무신론자 철학가 교수인 이 한 교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한 학생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의미가 있어서 좀 따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Who are you really looking to fail? Professor? Me? Or God? Do you hate God? It's not even a question. Okay. Why do you hate God? This is ridiculous. Why do you hate God? Answer the question. You've seen the science of the arguments. Science supports his existence. You know the truth. So why do you hate him? Why? It's a very simple question, Professor. Why do you hate God? Because he took everything away from me. 이 교수님이 그러죠.
그 신이 내 모든 걸 빼앗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이제 인생의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Yes, I hate God. All I have for him is hate. How can you hate someone if they don't exist?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오할 수 있습니까? 뭔가 오류가 있어 보이죠? 교수님에게. 예.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무신론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는 직무하고 있다라고 이 학생이 대답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이 교수님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설문조사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은 누구인가요?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1위, 79%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갔을 것 같다. 79%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갔을 것 같다. 65%에 해당되는 이 설문조사의 지지율을 받았던 사람,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60%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이아나 왕세자비. 60%. 그런데요, 87%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87%. 누구일까요? 87%의 주인공은 나여다. 자신이요, 자신.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 안 했고요.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 없었고요. 선을 베풀었고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거든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사후세계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놓인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그 방향으로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고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 고정관념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선입관, 그 다음에 선입견,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만드신 분의 법대로잖아요.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위대한 걸작 벤허는 여기 보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못마땅해서 그 거짓됨을 폭로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쓴 작품이 벤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알려져 있죠.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한 번만 선을 그어서 삼각형 2개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을 하나만 그어야 돼요. 삼각형 2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또 커피 한 잔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선을 하나만 그려야 됩니다. 한 번만, 한 개만 딱 그려야 돼요. 앞에 메모지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자, 5초의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자,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답 못 찾으셨어요? 답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답을 알고 있다. 한 분, 두 분, 두 분. 자,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해요.
선 그리라고 하니까는 볼펜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보여요, 이렇게. 예. 굵은 것도 굵은 선이잖아요. 굵은 선. 우리는 선 하니까요, 저도 볼펜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뭐 했는데, 이제 굵은 선도 선입니다. 고정관념이죠. 세 사람 중에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 여기 보면 양팔이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아니스트 같죠? 누가 피아니스트 피아노 못 칠 것 같으세요? 이 세 분 중에? 1번, 2번, 3번. 당연히 1번이잖아요. 양팔이 없으신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12명 중에 10명이 1번을 선택했어요. 양팔이 없으신 한 분을 선택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분이요, 두 팔을 잃고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류 웨이라는 분이에요.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보실까요? 발로 피아노 치잖아요. 그만큼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구절은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못할 것 같고 일부러 배척하는 겁니다. 좀 더 즐기다가 뭐 이렇게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막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요, 팔순 되면 믿을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팔순 되면 막. 근데 저희 아버지는 74세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가셨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와야 말이죠. 와야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소중한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죠.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사랑도 안 보이잖아요.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소리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존재하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사람의 시력이라는 것이 연약해요. 어둡거나 밝아도 볼 수 없고 멀거나 가까워도 볼 수 없습니다. 크거나 작아도 볼 수 없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노란색 넥타이를 많이 첫째 날 메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리고 물어봐요. 제 넥타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요, 막 검은색이요, 막 초록색이요, 막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보고 있는데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만유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 이제 3위에 해당되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 얼마짜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 3등이래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거요, 365억입니다. 이거 뭐 차고나 다니겠어요, 이거?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야, 이 시계 위대한데 시계 만든 사람 어디 있나 찾아보자. 요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죠.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보다 더 크고 위대하잖아요. 시계 안에서 찾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2위 요 시계입니다. 요 다이아몬드. 요걸 얼마짜리 같으세요? 요거는요 471억입니다. 뭐 차고 다니겠어요, 이거? 자, 이 시계 만든 사람이 여기 안에 있나 찾아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만유보다 큽니다. 시계보다 훨씬 더 크고 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시계 바깥에서 있어요.
마찬가지. 요 1입니다. 요런 시계가 있더라고요. 요 시계는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요 시계는요 625억입니다. 625억. 제가 그림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625억이 625억. 요런 시계를 차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야, 시계 만든 사람 여기 안에 있나? 찾아볼 수 없어요. 훨씬 더 위대하고 좀 더 지혜가 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보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구 안에서 사람의 눈으로 찾아요?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볼 때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높아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교회, 이상한 교회, 교리, 교단은 목사가 높아지고 목사를 막 이렇게 우상화시키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성경 어떤 책일까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록된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에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저도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쯤이면요,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할 때예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정말. 예? 이렇게 몰랐거든요. 사람을요, 변화시킵니다. 좋은 쪽으로. 하나님 닮아가게 하거든요.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번쯤은 배워봐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성경이에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강권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배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띄워드릴게요. 우리 성경책 맨 처음 페이지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여기 짧은 구절이니까 2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색깔 칠해놓은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절로 막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작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는 것은 곧 끝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대상 앞에 보면 보통 모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모양이 있고 두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요 문구가 그려져 있는 강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시작과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건 시작도 있었음을 끝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빼면 다음 구절에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서 주어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인생의 문제에서도 주어가 되는 하나님을 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빼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존재를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지 인생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이 있는데 다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옛날 토속신앙이 모두 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다가 복을 빌었던 그 토속신앙에 이 기초해서 하늘에 계신 신들,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성경에서의 표현은 하나뿐인 절대자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천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들 그리고 만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려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민경복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르고 집에 가면 아빠라고도 불리우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람, 즉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들 중에 어떠한 신이 이 세상 만들었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 신들 중에 어떤 경전 중에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신과 경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경 외에는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은 우주에 존재하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파워, 힘을 말하는 것이고 신성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꽃 하나를 만들 때도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핑계 못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건모 씨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모 씨밖에.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몰랐어. 나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 나는 이런 거 잘 몰랐어. 이렇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널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지구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이 공간을 우주라고 배웁니다. 우주. 한번 적어볼까요? 우주. 제가 보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지식인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듣는 태도,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천자문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기억을 되살려서요. 자, 시작. 아는 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늘천
괜찮아요. 뭐 다 우리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우주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지부. 그럼 우주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집? 큰 집. 큰 집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큰 집?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큰 집 말고요. 큰 집이 이제 인류 모든 80억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슨 집요? 큰 집. 큰 집이 뭐예요? 우주예요. 사람으로 거하게 만드신 곳입니다. 이거 누구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들 중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신 있어요?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성경의 기록 지금으로부터 BC 1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의 욥기 성경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 했어요? 안 놀라시죠? 왜냐하면 이게 3500년 전이 어떨 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주 옛날을 뭐라고 표현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시절에 그야말로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문화가 발달하기도 전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근데 이 사실을 1981년도에 발견해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3,500년 전에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책은 사람이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발견해냈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북편 하늘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 보니까 허공이 있었던 겁니다. 별이 이렇게나 많은데 북쪽 하늘이 허공이 있다고? 쭉 조사해 보니까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지름이 3억 광년, 설명하기조차 힘든 단어입니다.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도 없이 텅 빈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1천억 개로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요, 어마무시한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천문학이 발달하기도 전에, 과학이 발달하기도 전에 이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발견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불과 42년 전에 밝혀진 사실을 성경은 3,500년 전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여기 3,500년 전 욥기 성경의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들 땅을 계속 파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물이 나오죠. 물 나오잖아요. 지하수 땅 파면. 그렇죠. 땅 파면 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지하 밑에 불이 있다라고 성경 욥기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 한번 보세요. 1936년도에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 지구 안에 지하에 불이 있다는 걸 발견해내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열 에너지가 나온대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3,5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번개가 식물을 준다. 농사 지어보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농사 지으신 분들은 정확히 알아요. 질소비료라는 거. 자, 이 성경 기록에 보면 욥기 36장 30절 31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번개 치면 식물이 자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 번개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만민을 징벌하시며, 옛날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 속을 제가 좀 썩혀드렸나 봐요. 할머니가 저한테 욕을 하실 때요, 이런 벼락 막 욕하셨거든요. 이 벼락 뭐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나중에 성경 배워보니까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제 무서운 말씀 하셨구나 저한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물에다가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식물을 무슨 뜻이냐면 푸드라고 되어 있어요. 먹는 거,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식물. 식물이 잘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발견했냐? 이게 중요하죠. 1995년 후란즈 블라우라는 사람이 발견해냈습니다. 번개와 식물이 자라는 걸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3,500년 전에 번개와 식물의 관계를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에요. 이 번개가 치면요, 여기 쭉 읽어보면 이 번개가 칠 때요, 질소비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화학 반응 공식인데요, 이 번개가 칠 때 이렇게 해서 질소 비료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 치고 비가 오면 쾌쾌한 냄새가 나죠. 질산 비료, 비료 냄새거든요. 여기 영상 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뭐 옛날에 천둥에 오면 그 천둥 번개 치는 날에는 농사가 잘 된다는 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격언이 있고,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비가 오면은 천둥 벼락가 치게 되면 질소가 유리돼가지고 땅 속에서 그 질소 이온이 들어가는 거죠. 질소 고정이죠. 그렇잖아요. 과학자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사실이에요. 지구는 둥글다. 자, 여기도 보면 성경의 기록 보면요, 이사야 성경 40장 22절,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성경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 번역해 보면 동그란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하죠. 지구 밖에 나가 보거나 아니면 이 인공위성이나 또 천문학의 발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걸 처음 발견해낸 게 1961년도예요. 우주 밖을 처음으로 나가본 때지 않습니까? 나가보니까요, 지구가 둥근 겁니다. 잠언 8장 27절에 궁창으로 서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형이라는 뜻이죠.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 둥글다는 의미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의 모양을 이해했습니다. 동그라미, 삼각형, 육각형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상상해냈거든요. 어떤 분들은 큰 거북이가 코끼리를 등에 업고 지구가 멈춰 있는 이런 장면을 그리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큰 물고기가 지구를 업고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뭔가 받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달려 있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당연히 둥글다, 중세 시대에도 알고 있었다. 여기 보면 여기 찍은 거예요.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는 둥굽니다. 사실이죠. 더 놀라운 건 공중에 매달아 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요, 거대한 지구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다른 번역에 보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매달아 놨을까요? 저 여기 보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의 끈으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우면 다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죠.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의 솜씨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힐 땅,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씨 가진 열매와 이는 셋째 날이니라. 지나온 자들이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맞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 이 식물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꽃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 저기 풀, 씨, 채소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 무슨 꽃이에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얼마나 신기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꽃이요, 피보나치 수열 8장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모스가 우주인데 이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세요? 별이네요. 그렇죠, 별. 우주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 옆에 술 좀 보세요. 여기도 다 별이죠. 별. 안에도 별, 바깥에도 별. 그리고 여기 보면 안에 꽃도 별이 있습니다. 다 별이. 나중에 꺾어가지고, 꺾지 마시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저도 이렇게 코스모스 있을 때 찍어서 확대 이렇게 봤거든요. 별이 있어요, 별.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코스모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하면 증거 있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이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절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저절로 우연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칠판이 생깁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뭐 스피커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식물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기 워킹팜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 나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영상 하나 볼까요? 스스로 이동하는 전략을 택한 나무도 있습니다. 걷는 야자수란 이름을 가진 이 나무는 햇빛이 많이 드는 쪽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음지 쪽에 뿌리는 고사시켜 햇빛을 찾아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 나무 움직여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는 1년에 30cm 정도. 1년에 30cm를 햇빛 찾아서 움직이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사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던 솜씨가 있는 거구나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식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캡톱시스라는 식물이 있는데 어디서 자라는지 보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열대 지역. 식물은 의외의 장소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습니다. 줄타기 하는 식물.
꽃을 피웠다는 것은 이곳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은커녕 흙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케톱시스는 물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변형된 잎들은 빗물바지 역할도 하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저축.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 식물도요 준비하고 살아요. 이 능력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라 풀과 씨 맺는 채소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식물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틀림없이. 자,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 20절 23절에 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큰 물고기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다섯째 날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새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머리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위를 쳐다보는데 까치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까치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입구를 어디에다 냈어요? 왜 옆으로 냈을까요? 위로 내면 어떻게 돼요? 빗물이 새잖아요. 밑으로 내면요? 새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가 생각해도 옆으로 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요 지금 막 쌓아놓은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됐는지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뾰족뾰족한 거 안에는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푹신한 침대를 깔아놨어요. 먼저 까치 둥지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까치 둥지는 바깥 둥지와 내부 둥지로 된 이중 구조입니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바깥 둥지는 대부분 나뭇가지를 물어다 각각 끼워 넣어 엮는 방식으로 튼튼하게 짓습니다. 이런 까닭에 태풍이 불어 까치 둥지를 튼 나무가 쓰러져도 까치 둥지는 무너지지 않고 멀쩡할 정도로 튼튼합니다. 태풍 불어도 끄떡없다 그러죠. 한 조사 결과 하나의 까치 둥지를 트는데 약 1600개의 나뭇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까치가 한 마리당 800개 가량의 나뭇가지를 물어다 둥지를 튼다는 얘기입니다. 까치는 내부 둥지의 구조를 어떻게 지을까요? 내부 둥지의 맨 밑바닥에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진흙등을 깝니다. 푹신하게요. 바깥 둥지 바닥의 나뭇가지 사이에 진흙과 풀 등을 이겨 물어다 메우고 그 위에 좀 더 가늘고 부드러운 재료로 내부 둥지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머리 나쁠 때 뭐라 그래요? 할 때 이 새 멋있게 막 하잖아요. 근데 새가요 머리가 똑똑해요. 이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개 있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새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새는 게닛이라는 새입니다. 얼마나 놀랍냐면 하늘에서는 새가 되고 바닷속에 들어간 물고기가 되는 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새가 있어요. 게닛은 부감을 통해 어두운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 떼의 징후를 찾습니다. 녀석들은 대부분의 새와 달리 눈이 얼굴 앞에 있어 쌍안시로 물체를 봅니다. 녀석들의 눈에 들어온 곳은 수천 마리의 고등어떼로 고등어는 더 커서 사냥하기가 어렵습니다. 떼가 마침내 수심 9m 깊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게닛들이 최강의 무기를 준비하는데 녀석들은 약 30m의 상공으로 올라가 탄력과 중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일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충격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녀석들은 날개를 밀어넣고 발을 집어넣어 몸을 화살 모양으로 만듭니다. 다이빙 생각나죠? 다이빙. 이 새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늘에서는 새가 되고 바다 밑에서는 물고기가 되는 이러한 새를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벽돌 다음에 충돌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지만
게닛은 그 충격마저 뚫고 들어갑니다. 눈을 덮고 있는 보호막이 잠수할 때 수경 역할을 합니다. 부리는 튼튼하고 뾰족하며 안쪽에 있는 콧구멍은 충돌 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 두툼한 두개골은 헬멧 역할을 하며 안에 있는 에어 포켓이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게 설계된 겁니다. 이게 일직선이 안 되면요, 파열이 돼요, 파열. 그러니까 사람도 위에서 다이빙을 잘못하면 파열되거든요. 이 안에선 물고기가 되죠. 게닛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다시 새로 돌아가거나 놀라운 슈퍼 물고기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게닛은 포기하는 대신 슈퍼 물고기가 되기로 결심하고 날개를 납작하게 만들어 헤엄을 치고 헤엄칩니다. 있잖아요. 수심 얼마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숨을 멈춘 채 수심 18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닛들이 여러분들 18m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하늘에서는 새가 되고 바다에서는 수심 18m까지 숨을 참고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는 새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모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방, 이 모양을 보면 뱀처럼 생겼죠. 이 보세요, 모양. 뱀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이 나방? 아니에요. 하나님의 솜씨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야식은 치킨입니까? 네. 치킨 드실 때 한번 잘 보세요. 이 닭 목이요. 이 보통 목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의 기술을 할 때 흔들리는 단점, 고속 촬영이 불가능한 단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닭 목이요. 이 고속 카메라 그리고 성능 촬영하는 데 큰 획을 긋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닭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닭목 좀 한번 자세히 보세요. Hi guys, I'm Dave. I'm a cameraman. I've been doing it professional new system. Holy grail is to get that steady shot, that really stable picture. Then I own chicken.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닭 목이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 HD 말이거든요. images directly to my laptop. It's the Gallus Cam. Let me give you a quick demonstration. The effect is amazing. The jobs have been coming in like crazy. I don't ever leave her at home anymore. 잘 나오죠? She's even got her own gear now. Come on, Lizzie, you can do this, girl. She's out there now making shots that I didn't even think were possible. She's just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me. 3, 2, 1. Upside down, boy, you turn me inside out and round. I said upside down, you turn me. 제가 이 영상 보고 닭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집회 때 한번 닭을 한번 갖고 와볼까 지금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제 설계된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죠. 모든 새, 날개 있는 새 하나님 다섯째 날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모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모기가 3,500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흡혈 모기,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 모기가 약 200종, 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모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요 동물 순위에 보면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 이 모기가요, 벌만큼이나 꽃가루를 옮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이제 전멸이 되고 박멸이 되면 생태계 균형이 흔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설계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건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설계된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네이버에 찾아보면 인류의 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언제 생겨났을까? 지금으로부터 400, 500만 년 전에 에너지 폭발에 의해 원시 인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0만 년쯤에는 뇌가 점점 커지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여기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트리오피테쿠스가 긴팔 원숭이가 됐고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원숭이가 조상이에요? 원숭이 왜 가다 놔요 동물원에? 예? 조상을요. 우리나라 조상을 잘 섬기기로 유명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전학적으로 DNA적으로 혈액형으로 피로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사람은 사람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종류대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왜 이렇게 배우고 믿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런 교과서들도 점점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출현과 진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 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령한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손 한번 만져보실래요?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뭘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흙. 그래서 우리 사해바다에 가면 진흙, 뭐 우리 보령에 가면 진흙, 머드팩, 뭐 이런 흙을 가까이 하거나 신토부리, 우리 땅에서 나는 농작물들 가까이 하고 요즘 맨발 걷기 뭐 이런 것들이 사람 건강에 굉장한 유익을 주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왜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왜? 자, 사람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같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과 흙의 물질이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왜 흙으로 만들었냐? 첫 번째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값어치가 육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좋은 걸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었을 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호화로운 장례식 외에는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 갔다고 돼 있습니다. 천국으로. 사람은요,
인간,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석을 샀을 때 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석이 중요하잖아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욥기 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흙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 지나서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쇠약해집니다. 점점 무너져 가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인생 연수가 더할수록 연약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요. 슬픈 일이죠.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 안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목적은 먹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도 마찬가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 주신 영혼을 주신 그분에게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이 무슨 뜻이에요? 뒤에 여기 위에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자생 능력이 있어요. 약을 먹지 않아도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요 귀한 거예요. 존귀한 겁니다. 보통 정교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설계하신 겁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빨간색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왜 존귀합니까?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있어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말씀 듣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국교회 등록하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으니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시라고.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장가는 언제 가요? 서로 대상이 사랑할 때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장가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살아라고 맨 위에 상위 포식자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흙만 가지고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 닮은 영혼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그 손을 뿌리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싫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마지막 12월이잖아요. 또 나에게 내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는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어떻게 행복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 10장 10절 12절에 보면
가죽과 살로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다고 돼 있어요. 찰흙놀이 하며 할 때 생각해 보면 뼈대를 먼저 만들고 찰흙을 붙이는 거잖아요. 사람 만들 때 살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뼈가 나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드신 사람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3,500년 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보세요. 이 태아가 착상이 됐을 때는 뼈가 안 보이잖아요. 가죽과 살부터입니다. 임신 6주에도 뼈가 안 보이죠? 12주에 뼈가 보이는 겁니다. 가죽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드신 분에게 내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고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배워볼 겁니다. 내일도 바쁘시겠지만 마음을 열고 좀 나오셔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또 잘 말씀 들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분들 마음 문을 열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말씀 앞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